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마음을 넓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마음이 넓어져서 품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의로운 마음이 넓어져서 세상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평안이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와, 형통의 축복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간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곧 마음이라는 거 가슴에 새기십시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서 몸에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온다든가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동맥경화로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증이라고 그러고요. 또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좁은 혈관을 넓혀주는 혈관 확장 수술을 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좁아진 마음, 옹졸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수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마음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인생에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엄청난 환난과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문제와 불통의 역사만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이 좁냐, 왜 이렇게 옹졸하냐,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옴이니라. 마음을 힘써 지키래요. 신명기 4장 9절에 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종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이 괜히 혼자서 중얼거리며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주의 종을 불신하고 그랬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넓혔다고, 나는 마음을 넓힌 거지 옹졸한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말씀한 것은, 오늘날 여러분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교회 때문이야, 나라와 이 백성들 때문이 아니야, 주의종 때문이 아니야, 장로님들 때문이 아니야, 구역장 지역장 때문이 아니라,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심정에서 좁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너무나 옹졸하다, 내 마음이 넓지를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주 시험 들고 오해하고 하도 삐치기를 좋아하고 얼굴이 칠면조처럼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하고 이런 분들을 대부분이 분석을 해보면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와 주의 종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마음으로 네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이 쫙 넓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혀져 있다고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기 때문에 입이 열렸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에 진리를 거침없이 바르게 진리 안에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라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바울은 성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했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쳤던 분입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성도들을 대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한 가족, 한 형제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하는 태도지요. 성도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범한 마음을 가질 때 자기 능력 이상의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어린 나이지만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모든 군인들, 백성들이 왕도 벌벌 떨었지만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때려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져요. 주의 능력을 좀 믿으라고요. 성도는 소심한 마음을 버리고 대장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열왕기상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만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신다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옹졸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주님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이면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복음 전하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너희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복음을 외쳤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돌로 찍었어요. 얼마나 피가 흐르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도는 제한 없이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질문할 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가 제한이 없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인색하지 말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보면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교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좁은 게 아니고 교회가 이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처럼 너 때문이야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내가 너무 옹졸해서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편견 때문에 성도들을 오해하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을 반성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능력을 무시했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언변이 없다고 불평을 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것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자라고 오해까지 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맨 부담만 주고 교인들한테만 어렵게 만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좁으니까 그런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도는 모든 것을 반성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자로서 마음을 넓히라고 오늘 13절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내가 사랑으로 대해줬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네 번째, 성도는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신명기 11장 5절 주의 종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할 때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으로 권면할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모든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과 복종함으로 유익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빌립보 2장 2절로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서 성도가 꼭 취하여야 할 마음이 있어요. 꼭 성도는 취하여야 할 마음이 뭘까? 빌립보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에요. 빌립보 2장 3절 겸손한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도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1장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 2장 4절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로마서 12장 13절 나누는 마음,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절 따르는 마음, 베드로후서 3장 1절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6장 7절로 8절 주를 위한 마음으로 꽉 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닌 사무엘상 24장 5절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불통이 터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한 것이니라. 내가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풍성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느헤미야 9장 8절에 새로운 축복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인내함으로 결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는 육신의 건강도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양약이 된다는 거지요.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지요.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정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건강하면요 어떤 병도 다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 들으실 때 포기하고요. 나는 죽어 절대 살 수가 없어. 의사가 죽는데 그러면 죽어요. 의사가 하나님이냐?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해도 나는 고쳐 살아 이러면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요. 전능자가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명기 30장 6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반대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5절이에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만 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께나 예수, 자녀께나 예수의 예수, 오직 예수. 아침에도 예수로, 저녁에도 예수로, 집에 있을 때도 예수, 밖에 나갔을 때도 예수.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셔요. 네 번째로 성도가 마음을 넓혀서 마음이 확 넓히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넓어져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나요? 사망. 베드로후서 2장 14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왜 서로 다툽니까? 욕심 때문에 다퉈요. 교회도 무슨 감투가 아니고 헌신하는 직분인데 직분 가지고도 다투더라고요.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잠언서 28장 25절에 탐심을 버리래요. 탐심.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이 악함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악한 생각 다 아시고 계세요.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욕심을 버리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잠언서 15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노다.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성도가 염려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봐 염려하라. 세상이 너무 좋고 물질이 너무 좋고 권세와 명예가 너무 좋고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걸 염려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미움은요 살인죄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성도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미움은 살인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41절로 쭉 보면 야곱이가 잘 나가니까 에서가 미워했잖아요. 미운 것이 뭐예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원수 맺지 말고 누구든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시기질투 때문에 미워한 것이 미움이 발전해가지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된 것을 최후를 맞이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미움이 이렇게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미움이 자꾸 발전하면요 증오가 되고 증오가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잠언서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가 왜 마음이 강팍해질까? 지금 강팍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강팍한 마음으로 꽉 찰까? 강팍하면 실패하는데 왜 강팍할까? 첫째, 교만 때문이에요. 신명기 29장 19절, 느헤미야 9장 16절로 17절. 교만하면 강팍해진대요. 사사기 2장 17절로 19절, 우상을 섬기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심이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진다. 욕심이 생겨서 열왕기하 5장 20절 27절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욕심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마음이 악하면요 강팍해진다. 에레미야 3장 17절로 18절, 마음이 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진대요. 에레미야 11장 8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딴 생각에 잡념에 잡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 진리의 감각이 없으므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진짜 은혜 받으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잖아요. 찔림을 받으니까 강팍한 게 없어지고 온유한 마음이 돼버렸잖아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내 건 네 건 내 것 안 따지고,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얼마나 온유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죄악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가 마음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축복받는 성도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느냐? 조심할 게 신명기 17장 17절, 미혹되는 일을 조심하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 5장 12절.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주의 종의 훈계를 할 때 아멘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도 부모의 훈계를 멀리하는 자는 잠언서 보세요. 앞길이 안 열려요. 꾸지람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일이 자기가 실수했으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23장 17절에 뭘 조심하느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일을 조심하라. 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고 그분들은 천국이 없잖아요.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11장 21절 가증한 일을 따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호세아 10장 2절 두 마음을 품는 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갈팡질팡하는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마음이 굳어지는 일을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마음을 믿는 일을 조심해라. 잠언서 28장 26절.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믿어요. 그 실수투성인데. 그리고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일을 조심하라. 시편 141편 4절입니다.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에 대한 설교를 지금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좁은 마음, 즉 엉졸한 마음, 네? 자주 시험 드는 마음을 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넓은 자는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께서부터 마음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세상으로만 향하면 민수기 32장 15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신명기 7장 4절, 신명기 11장 28절 보면요 멸망과 저주를 받고, 누기서 1장 1절로 5절 보세요.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이방 땅으로 내려갔어요. 예?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람에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죽었죠. 비극이 생기고 가정의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7절로 19절 징계와 고통이 따라요. 시편 119편 118편에 보면은 주님이 멸시하시고,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넓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